메이커와 비메이커를 구분할 때 우리가 예민한 부분을, 이 구석진 부분을, 사소한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메이커와 비메이커를 구분을 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 만들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또 이것들이 통해서 이제 완성도도 높아지고, 또 고객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제품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또 기드온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디테일한 그 전략들을 우리가 좀 통해서 은혜도 받고 우리 삶 속에 좀 적용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만두라.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이제 서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위기 촉발의 그 시점에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군대를 너에게 붙이지 않겠다. 그럼 뭐 다른 말로 너는 전쟁에 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서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겼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군대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기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가 6.25 전쟁에서 왜 끝까지 압록강에 올라갔다 다시 또 후퇴해서 이렇게 38선이 됐습니까? 중국군의 인해 전술 아니에요. 그냥 메뚜기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결국은 사람 숫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지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분위기도 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전쟁의 방식에서 사람의 숫자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기드온 군대에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기드온 군대가 사람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겼지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스스로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스스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야, 돌을 떡으로 바꿔먹고 너 능력 있어. 끊임없이 뭐예요? 너 능력 있으니까 네 스스로 해. 너가 하나님보다도 뛰어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했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했다는 거지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줄 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복가점수에 의해서 천국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지요.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한 두 가지 모습이 있겠죠. 한 자녀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한 마음을 품고 잠을 안 자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친구와 또 한 친구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이렇게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인품이 더 훌륭하고 더 신앙적인 것 같아요? 후자예요. 후자. 할렐루야. 후자에 똑같이 성공했지만 인생에 보는 각도가 틀려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가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르치는 요점이 무엇이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아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할 합당한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울려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한 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인도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남편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뒤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대부분 남편의 성공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내의 헌신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성공을 했어. 유명한 사람이 됐어. 힘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내 아내의 헌신과 순종과 말없는 고생으로 인해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갖다가 당신은 집에서 청소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반찬 만들고 왜 여기만 몰두시켜봐요.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 집 신경 쓰지 마. 편한 데로 가서 밤을 새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보고도 안 하고 다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디테일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가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텐데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 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간 거예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군대 용사를 선택을 하는데 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물 마시는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따로 구분해라. 근데 무릎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9,700명이요. 그 사람은 탈락시키고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어떻게 돼요? 기도원 군대의 용사로 30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을 뭐 할 수 없어요. 뭐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해석을 하든 다 맞지 않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해석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소한 작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작은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행동이 전체를 담잖아요. 부분이 전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사소한 것들, 미미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큰 모습이 되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헷가닥하면 안 돼. 한 번 했다고 얘기하려. 평상시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에 벌써 지은 지가 50년 되잖아요. 40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다 설거를 하다가 하기로 계획을 잡고 하다가 딱 봤더니 기초가 너무 튼튼한 거야. 금도 안 갔어. 벽면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부시려고 하다가 부시지 말자. 그래서 70년대 지은 건물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돌을 많이 집어넣고 튼튼하게 해놨는지 금도 안 갔어. 그래서 지붕만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바닥하고 이 벽면은 남겨놓고 낮으니까 또 한 1m 얼마 더 올리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70년대 초에 지었던 조그만 한 1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흑벽돌이야. 그것도 그렇게 줬는 줄 알고 지붕을 뜯었는데 그냥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폭삭. 약한 거지요, 흑벽돌이라.
겉에는 약간 세면만 한 1mm 정도, 2mm 정도 발라놔서 몰랐어요. 뜯어놨더니요, 폭삭주자더라고요. 그 그거 뜯어가지고 말이요, 늘리는 그거를 하는 바람에 2천만 원이 더 들었잖아요. 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소한 것, 평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귀찮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사소한 것들을 매일같이 꾸준히 잘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닦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꽹과리 소리로 시끄럽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땅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요. 소리는 요란한데 가보고 나면 다 용두사미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사소한 것,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유치원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이제 물 마시는 교육을 시켜요. 이제 테이블을 딱 해놓고 턱수염 난 사람이 가운데 딱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물 한 컵씩 딱 놔요. 근데 물 한 컵을 넣고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해요. 경건하게. 식사 시간도 아니에요. 고작 물 한 잔 먹는 시간에 그들은 예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물 한 잔 마시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물 한 잔, 한 모금 마시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속에 녹아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밥성머리 교육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리내어 마시지 않는다. 마시던 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또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신다. 이런 것이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들 속에 보면 다 큰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큰 것. 큰 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부모나 애들이나 지배적이에요.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육입니까? 가치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근데 정작 큰 것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지요. 아주 작은 구멍이 나중엔 뚝 전체를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교육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야, 너 좋은 대학 가면 돼. 취직하면 돼. 근데 그거 갖고 됩니까? 이런 작은 구멍들을 그냥 무시한 결과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어떤 표본조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내 인격과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씨앗은 어떻게든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인간이 2만 5천 마디 정도, 한 3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그래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책 한 50페이지 분량의 말을 한대요. 엄청난 말을 많이 하지요. 하여튼간 모든 말은 어떻게 돼요? 뿌려주는 순간 밭에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자.
이게 축복이라는, 우리가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베네딕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성어인데, 베네라는 것은 좋게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크리는 말하다, 좋게 말하다.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 말은 왜? 내가 너를 좋게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이런 작은 가치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오른쪽으로 놓일 놈이 있고 왼쪽으로 갈 놈이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이에요. 오른쪽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받을 자다.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한 나라를 받을 것이다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한 적도 없고, 나그네들 갖다가 영접한 적도 없고, 헐벗은 사람을 옷을 입힌 적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돌본 사람도 돌본 적도 없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고 가서 우리가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말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란 뭡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신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또한 어리고 사회적 약자들, 지쳐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그 사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소하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왼쪽 사람들이 있잖아요. 왼쪽 사람들에게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차이가 뭐냐? 오른쪽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왼쪽으로 놓인 사람들은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불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준 거예요. 근데 왼쪽에 들어간 사람도 똑같이 섬겼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느냐?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한 사람은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을 도운 거고, 한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능력이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잘해야 돼요. 열왕기상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하면은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보다 보면 참 괜찮은 인물이다. 그렇죠? 다윗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와 그 사람의 처신하는 모습들이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안 느껴봐요?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나라를 구하잖아요.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이 구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이제 나라를 구했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만 놔둡니까? 사울 왕의 여자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사울 왕은 뭐예요? 1,000명만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빠 불쾌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다윗이 피해서 목숨을 피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 왕이 이제 잠시 잠이 들어요. 그때 다윗이 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잘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중에 어떻게 내가 그 겉옷을 자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괴로워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맡겼지만 나는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다윗의 인격, 다윗의 신앙의 깊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맡기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얘기를 좀 많이 쓰잖아, 그렇죠? 목사는 목사답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크잖아, 그렇죠? 명성교회도 그렇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엄마는 엄마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답고 그쵸? 성도답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좀 잘 찾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 왕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 왕답잖아, 그쵸? 왜? 그 왕이 사울왕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정도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피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에는 신앙이답다. 이런 것은 뭐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성숙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략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항상 하나님 소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이 사용한 용사의 숫자는 300명에 불과했어요. 또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선교 전략은 12명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자라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때 120명으로 늘어나고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이룰 때 사울 왕을 제치고 이제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룰 때요. 그 총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쫓기는 신세였지요.
편안함도 없고요. 광야로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다윗이 쫓겨갑니다. 쫓겨가는 신세예요. 거기에 그의 가족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하면은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이 한 400명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도 도망다니는 처지고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몰려온 400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뭐예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누군가 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이에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400명이 용사로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이 본푸른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해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분명히. 그렇죠? 내가 확신하건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꿈도 안 꿨어요. 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18년, 17년 전에 구리에 왔을 때 아내하고 한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 지하실 교회에 한 명이라도, 그때 전도사니까 나를 전도사로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예배 드리면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임대료 내고 애들 우리 스스로 키우고 살면 되지. 뭐 교회가 병거냐. 그래 한 명이라도 잘 키우다가 은퇴하면 되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뭐 한국을 다 덮어야 되겠다 이런 꿈 꿔본 적도 없고요. 초대학교에 대한 마인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푸른 교회는 초대학교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하셔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한 명이라도 좀 사람답게 키워보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사람답게 키운다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걸 끝나니까 그걸로 인생이 다 됩니까?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전 삶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해야지요. 그것이 열등감 때문에 상처가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학벌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저축해서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가문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종합적으로 성도들의 인생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게 그거. 이 300명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용사들과 같이 우리도 좀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내 꿈이에요. 매일같이 과거에 못 사는 거 이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공부 못한 거 이것이 무슨 자랑이야. 하면 되지. 120년, 130년, 150년 사는데 그러니까 3, 4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안 그래요? 건강하지 않다면 열심히 나가서 운동해서 자기 몸을 다스려서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 자녀들의 인생이 세상 가치관에 가득 찼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자료로 세워줘야지요. 되는 거예요. 그치? 뭐 별겁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왔잖아요. 그래서 초대학교는 아니지만 강남교회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 교회 키워서 뭐 하려고? 국 끓여 먹으려고요. 미랄교회도 내가 여기 왔을 때 18년 전에는
300명 모였다가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1000명이 들어왔어요. 한 두세 달 만에. 왜? 그 교회가 가장 컸으니까. 왜? 땅도 크고. 지금은 이쪽으로 이사 와서 2000명이 해서 저 갖고 왔는데 한 몇백 명이 들어서 1000명만 남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담임 목사가 300~400명 또 데리고 나가서 이 앞에다 개척을 했어. 저게 어떡하라고. 저거 몇백 명밖에 안 남는 게. 저거 늘 내가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현상 유지하게 하옵소서. 왜? 저런 게 무너지면 구리에 살 교회가 없어요. 이단이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저 교회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가 군사로, 영적 용사로 자라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쟁기를 믿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로제아나처럼 뛰어가다가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를 따라오라 하면 버리고, 주여 버리고 즉시 일어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은 작은 일들, 별 볼 일 없는 일들, 빛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맡기지 않겠느냐.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